다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찬양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본 영화 장면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국 영화 같았어요. 전쟁 중에 국기가 찢어진 채로 걸려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찢어진 깃발을 보고 사기가 꺾였죠. 깃발은 단순히 천인데 말이죠. 하지만 이 깃발은 그 군인들로 하나가 되게 하는 상징적인 그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병사가 그 찢은 깃발을 꿰며 다시 높이 달았을 때 군인들이 사기가 다시 살아나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교회가 좀 그렇습니다. 마치 찢어진 국기처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찢어지면 복음은 힘을 잃게 되겠죠. 교회는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찢어진 관계를 꿰매고 다시 하나로 세울 때 복음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 고린도 교회가 바로 어쩌면 찢어진 깃발을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온전히 합하라, 다시 말하면 찢어진 국기를 꿰매듯이 찢어진 마음, 찢어진 관계를 합하라, 꿰매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지식도 많았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교회였지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벌, 분열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람의 이름으로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열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우월하고 저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배척한 거죠. 무시한 겁니다. 뭐 이런 거겠죠. 회사의 사장님은 한 명인데 직원들이 나는 인사팀장 편이고 나는 영업부장 편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 부서만 생각하고 자기 부서만 옳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는요 꼭 무너지게 될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특별한 분들을 좋아하는 것, 존경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나눔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바로 그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고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느냐? 어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나누었느냐? 묻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이 둘로 나눈다는 것은 존재 그 자체가 파괴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교회의 분열은 항상 복음의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종교 개혁, 그 훌륭한 일을 한 후에 개신교 안에서는 수많은 분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하나 되지 못하는 종교라는 인식을 갖게 한 하나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몸을 지키는 것은 내 의견을 관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다른 의견은 마치 손과 발과 입과 눈의 역할이 다르지만 결국은 내 몸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듯이 서로가 좀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분열이 아니라 어떤 기능, 역할을 더욱더 잘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야지, 한 몸을 이루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어야지, 그게 분열이 원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됨을 위하여 결단한 내용을 말씀하게 되는데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섬찟해요. 바울은 몇 사람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아니했다, 이걸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런가 보다 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가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는 겁니다. 당시 세례 베푼 사람의 이름이 곧 파가 됐던 거예요. 소속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바울한테 세례 받았어. 바울 외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목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몇몇 교회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을 자주 봤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엄청스럽게 자랑한 것을 봤습니다. 내가 말이야 한경직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대요. 다른 사람들 세례 받은 거 아주 무시해요. 그 사람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 받은 것이 마치 신앙의 중심처럼, 자기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세례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냥 받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목사나 사람의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철저히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사역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역자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바울이 이러한 정신으로 사역한 이유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잊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가졌던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합하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헬라어에서는요, 찢어진 것을 꿰매라, 그래서 원래 상태로 회복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물을 꿰매듯이요, 깨어진 관계를 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꿰매지 아니하면 그 빈틈으로 물고기가 도망치게 됩니다. 그의 수고는 헛수고가 될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 되지 못할 때에 다 헛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교회를 오케스트라와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케스트라는요, 수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이 악기들이 다 소리가 달라요. 그러나 지휘자의 박자에 맞춰서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고, 어떨 때는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막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자기가 자기 소리만 크게 내겠다고 삑삑거리는 소리를 내보십시오. 우리는 그걸 불협 화음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불협 화음이라는 뜻이 그 어떤 화음이 틀리다는 뜻인데,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못 들어줘요. 교회의 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맞춰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특히 소리가 약한 악기들은 보니까 많더라고요.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막 여러 대가 막 연주가 돼요. 왜요? 너무 낑낑거리고 약하고 가늘으니까. 이게 여러 개 소리가 합해지면 소리가 좀 더 무겁고 중화되거든요. 그런데요, 교회에 하나 되면요, 그렇게 서로가 하나하나 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면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적용하는 의미로 한 서너 가지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말과 행동을 공동체 유익에 맞춰야 합니다.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정서를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는 방식으로 하면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파벌을 만드는 말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 편인데, 저 사람은 우리 편인데, 이런 표현은 은근히 나누는 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을 더욱더 찢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용하세요. 양보하세요. 내 주장을 내려놓고 복음의 본질에, 말씀의 본질에 맞추는 것,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손가락을 보세요. 이 손가락이 크기, 굵기 다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역할도 다를 겁니다. 근데 이 손가락이 다 각자 따로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걸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한 손 안이지만 함께 이렇게 움직일 때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로 인해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 그들이 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 될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되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찢는 도구가 아니라 꿰매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복음의 깃발을 다시 높이 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리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몸된 교회의 소중함과 하나됨의 어떤 귀중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벌과 분열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혹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알게 모르게 나눔과 갈등의 씨앗이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 사람에게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주장과 고집보다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입술은 서로를 세우는 말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바라보게 하며 우리의 발걸음은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